기드온은 여호와의 전쟁 나팔을 불렀지만 생각보다 미디안 적군을 상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 4만 명을 모았습니다. 여기 4만 명도 사신을 보내서 기드온이 사람을 보내어서 독려하여 얻어낸 인원이 4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지만 미디안 군사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지파가 마지못해서 사람을 보낸 수가 4만 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여호와의 전쟁에 임했을 땐 그 숫자는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사사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는 적어져서 기드온이 전쟁 나팔을 불었을 때 모인 인원은 4만 명. 그것도 미디안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만 같은 족속들만 모인 겁니다. 그것도 전쟁 나팔을 불어서 참여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사신을 2번 보내서 사람을 모집해서 모인 인원이 4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위적인 열심과 혹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 무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의 전쟁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무관심과 비협조, 그리고 기드온의 불안한 마음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음을 약속받았습니다.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것임을 하나님 스스로가 시험을 받아 주시면서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할 것이 그 당시 미디안의 적군이 총 한 13만에서 14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3만, 14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겨우 모인 게 4만 명입니다.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그 상황에서 기드온은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 모은 사람들, 억지로 모은 그 사람들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흩어버리십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의 규례가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이 시작할 땐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이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전쟁의 명분을 드러내고 그리고 뭐 이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형식이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는 곧 그냥 떠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모은 그 4만 명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자, 이건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 즉 겁쟁이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이 10,0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초조했을 겁니다. 일단 10,000명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기 전에 전에 있던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었을 때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바락의 철병거 900대를 다볼산에서 격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네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우리 전임자가 기드온 전에 있던 그 사사가 몇 명 가지고 이겼어요? 10,000명 가지고 이긴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위로가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10,000명으로 철병거 900대를 이긴 전례가 있기에 기드온은 두려워했지만 한번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시대 때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우리 7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10,000명의 숫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재탕을 안 하십니다.
전에 했던 것 수준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움으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온전하게 그 영광은 드러낼 겁니다. 이전의 영광은 잊어버릴 만큼의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은 행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 받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는 이것보다 더 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드보라에게 행하셨던 그 10,000명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거보다 더 적은, 확실히 더 적은 그 인원으로 이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은 뭐예요? 옛적입니다. 늘 새로움으로 충만하신 그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을 줄이시려고 하는데 이 10,000명을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특별히 보면 이 기드온은 여전히 사람의 머릿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인원을 선발하심으로 기드온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기드온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잔인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기드온을 위해서 하신 것임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중간쯤에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굴 위하였단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달린 문제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드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10,000명도 어찌 보면 굉장히 적은 인원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 모르는 겁니다. 많다고 하시니까 분명히 줄이실 건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긴장스러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누굴 위한 겁니까? 기드온을 위한 겁니다. 기드온의 어떤 면이요? 기드온의 믿음이요. 기드온을 더욱더 크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심령과 마음을 더 긴장시키고 더 마음 가운데 불안하게 만드는 환경을 몰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코너에 모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꽉 붙잡아 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상황과 여건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지하였던 것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드온처럼 똑같이 당황스럽고 불안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는 성도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이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개 핥는 것 같이 핥는 자와 무릎 꿇고 손으로 떠서 입에 가져다가 마시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고 손으로 떠서 입에 가져다 마신 자 300명만을 택하시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는 이 300명을 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해석으로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손에 움켜쥐고 경계를 하며 먹는 사람, 이 300명은 마음 놓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만큼 겁쟁이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하나님께서는 대범하지 못한 이 겁쟁이들을 택하셔서 미디안 군인을 격파하실 수 있음을 보이고자 그들을 택했다, 300명을 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본문을 보면 이 남은 10,000명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겠다고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세푸스의 해석은 제가 볼 땐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보다 손에 움켜 입에 대고 먹는 자들이 더 민첩하게 또 경계를 잘 살피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치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준비, 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 300명을 택했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 옳은 해석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손에 물을 움켜 마신 자 300명을 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향과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그렇게 물을 먹는 자들이 매우 적었다는 데 의미를 더 둡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300명처럼 늘 경계태세를 하면서 손에 물을 움켜쥐고 동향을 살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명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주된 관점은
하나님 앞에 만명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더 줄여야 하느냐, 이 문제를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길 원하는 10,000명 중에 9,700명을 쓸 것이냐, 아니면 300명을 쓸 것이냐,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9,700명을 쓰는 게 현명하겠습니까? 300명을 쓰는 게 현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볼 때 최소의 인원인, 즉 300명만 취하신 겁니다. 300명이 이 300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질과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은 인원으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 본문의 주된 관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만 가지고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타고난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어도 세움을 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실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을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이 잘나고 대단하고 뭔가 할 태세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주권과 능력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은 그 사람이 세워짐을 받았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동의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입니다. 왜 저 사람을 세웠고 저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실력과 태도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해석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전쟁에 참가하겠다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이 하고 결정을 하고 나온 그 10,000명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많은 인원을 10,000이 아니라 300명만 택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주권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나고 굉장히 탁월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분의 능력이 거기에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도 택하시고 고쳐 써서 결국 원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300명이 잘나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은 인원으로 이겨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겠다면 300명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택한 백성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수십억의 인구들 중에 추려서 거의 이 세계 인구의 1.8%가 안 되는 인구가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그 1.8%의 인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성경을 혹은 이단을 따른 자들이 1.1%가 있다고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참되게 나아가 예수님 믿는 사람 몇 %가 될까요?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데 0.1%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0.1%도 안 되는 그 그룹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짐을 받을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단순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300명은 지금 14만 명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물을 이렇게 먹느냐 마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 이면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적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그 적은 인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300명 안에 끼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국리를 소망하는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그 300명에 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죠.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죠.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하게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그들이 속임이 되어서 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0명 중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먹었던 300명만을 택하셨습니다. 4만 명의 군대가 이제 300명이 됐습니다. 퍼센트로 볼 때는 거의 99%가 줄어들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돌려보낸 것은 율법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싸우겠다고 남은 10,000명 중에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선별하십니다. 기드온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드온은 아마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을 이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7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300명을 데리고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무슨 소리냐면 선제 공격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습적으로 선제적으로 가서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한번 붙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볼 때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제 공격을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이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명령한 거 아니냐? 너 나를 시험해가지고 양털을 가지고 시험도 해보고 내가 확실하게 이긴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오래전부터 내가 여호와의 사자로서 너와 만나서 상수리 나무에서 내가 큰 용사라고 외치면서 내가 너에게 설득시켜주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 마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7장 10절하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10절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을 절대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만큼의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까지도 설득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신앙을 겪으면서 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드온도 어찌 보면 똑같은 성도고 사람입니다. 이런 기드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천천히 그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설득하실 때는 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감안하시면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의 한계를 늘 감안하시고 이를 주도하십니다. 믿음은 강요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믿어라. 간혹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그 믿음을 요구할 때는 굉장히 서서히 알기 쉽게 그리고 확고하게 자기를 드러내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중에 얻어지는 신실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여룻바알이 되고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하기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은 경험되어졌고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면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겨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내려가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어서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말을 엿듣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타이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공간을 안배하면서 인간의 말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는 이 기드온을 위해 적군의 말을 통해 힘을 얻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드온의 믿음이 얼마나 어찌 보면 연약했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으면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직접적인 계시를 받으면서 전쟁을 치르는 사사가 몇 명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순간순간 직접 계시를 통해서 전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비록 군사의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드리면서 전쟁을 수행했던 지도자인데, 그런 기드온인데 지금 그런 기드온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선제 기습 공격을 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안해한 이 기드온은 기어코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적군, 즉 인간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이제 가면 됩니다. 근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이 기드온의 믿음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누구의 말을 듣게 합니까? 사람의 말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것은 기드온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하나 기드온의 믿음이 아직 부족한 상태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즐겨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믿음이기보다 여전히 불안하고 더듬거리며 겨우 하나님의 발자취를 쫓는 수준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기질을 용납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에게 적의 두려움을 보고 용기를 얻도록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과 어려움, 한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의 산과 시련의 골짜기를 넘어가는 과정 중에도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수많은 배려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의 핵심입니다. 7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꿈의 내용은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들어와서 한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리떡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기드온을 상징합니다. 그럼 장막은 뭘 상징합니까? 미디안을 상징합니다. 이 보리떡은 말입니다,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이 흔하게 먹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개떡입니다. 개떡.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꿈을 통해 기드온이 보리떡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기드온은 보리떡과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드온은 개떡과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개떡 같은 사람. 초라하고 부족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 너무나 평범한 그런 존재가 보리떡 혹은 개떡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처음 찾아오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드온을 향해서 되도 안 되는 그 사람에게 큰 용사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큰 용사여라고 시작했는데 적군의 꿈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개떡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보리떡.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과정에서 기드온은 큰 용사이기보다 개떡과 같았습니다. 개떡 같은, 보리떡 같은 기드온의 실체가 적의 꿈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기어코 내려와서 사람의 말을 듣고 힘을 얻고자 하려고 하는 이 기드온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리떡, 개떡 같다라고 하셨을 때 이 기드온은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리떡이 그냥 보리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리떡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보리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개떡 같은 사람은 뭘 엎어버립니까? 장막을 엎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처음엔 용사라고 부르시고 이제 미디안을 향해서 굴러가도록 섭리하신다고 이 꿈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기드온은 이 꿈을 통해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너는 적의 진영을 무너뜨릴 만한 내 손에 잡힌 보리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감격하고 힘을 얻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인생에 개입하신 이후로 계속 무리한 요구만 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 오자마자 큰 용사여라고 무리하게 자기를 높이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한 거랑 비슷하게 계속 무리한 것만 요구하셨습니다. 실제로 보면 기드온에게 목숨을 걸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기껏 모아둔 군사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300명 가지고 13만을 물리치라고 굉장히 버겁고 부담스러운 일만 시켰습니다. 정말 큰 용사가 해야 될 일들만 시켰습니다.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뭘로 보시기에 자기가 안심하는 거예요? 보릿독으로 봐주셨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성도들, 혹시 성도님 중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만 일어나게 하십니까? 내가 분명히 성경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감당치 못한 일들만 내 삶에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나를 너무 크게 과대평가하고 계신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떡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에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 붙잡힌 바 되었다면, 내가 개떡이든 보리떡이든 정말 쓸모없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뭐가 일어납니까? 원수가 무너집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기드온에게 드러냈을 때 기드온은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준을 아시고 여러분의 부족함과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분명 여러분도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두 가지로 접근하십니다. 하나는 너는 용사다 라고 접근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너는 보리떡이다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너는 성도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가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해서 높은 기준으로만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보리떡이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질그릇과 너의 분토됨을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다르게 접근하실 겁니다. 우리의 상처받음과 약함, 무너지기 쉽다는 그 사실을 아신 그분께 긍휼을 구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거기에 성도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지만 또한 우리의 연약한 양임을 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하신 것보다 섬세하시며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심에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관교회 성도들은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큰 복락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세움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케 하여 주신 주님, 이것이 우리의 힘과 지혜 그리고 자격 조건이 만족하여 얻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고 사람의 다수를 의지하는 빈약한 인본주의 신앙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또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드러내게 하신 주님, 오늘날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힘써 드러날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시며 주의 권위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복되신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를 보존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만족의 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만한 복된 일들로만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여 몸의 질병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며 질병이 물리쳐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외관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원하며 거룩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